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절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홍수로 심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였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나를 믿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언약에 대한 정표까지 주셨습니다. 정표라고 하는 것은 상방이 서로 주거나 아니면 약하고 아쉬운 사람이 크고 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언약을 주시면서 인간으로부터 어떤 정표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만 일방적으로 당신에 대한 약속 정표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1.1도 변함없는 당신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말씀을 더더욱 믿을 수 있도록 맹세하시고 정표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정표로 주신 것이 무지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무지개는 단지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걸려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의 다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보이는 언약, 하나님의 무지개이셨습니다. 그 무지개는 바로 우리 주님의 피가 묻어나는 진홍빛으로 빛나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비온 뒤에 나타나는 어떤 무지개보다도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 얼마나 깊고 넓은 은혜입니까?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야 나타납니다. 폭우가 지나간 뒤 하늘이 열릴 때에야 무지개는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 이후의 은혜, 눈물 뒤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좀 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믿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못 믿어서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의미 없이 날려버린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무지개를 바라보며 사십시다. 비록 오늘 우리가 눈으로 무지개를 보지 못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 무지개를 다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무지개는 그냥 지나가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 그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그 무지개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무지개 언약 이후에 등장하는 노아의 마지막 기록이며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과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적 태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은혜를 입은 사람도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떤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에 세 아들도 당연히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바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로부터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8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표현이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표현과는 전혀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주체는 노아 자신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18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비로소 이 아들들이 주어가 됩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2절부터는 더 이상 노아의 아들들이란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셈과 야벳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인간이든 이 땅에 태어나면 먼저 누구의 자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누구의 자식으로 불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고아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누구의 자식이라는 표칭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누구의 자식에게서 이제는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소중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부모는 때가 되었을 때에 자식이 자기의 이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세 아들들은 노아의 아들들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들은 자기 후손의 선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한 부모는 내 자식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지켜줄 때에 지켜주고 세울 때 세우고 자립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가정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또 그 자녀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첫 번째 농부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류의 시였던 아담이 농사를 지었으며 그의 아들 가인도 명시적으로 농사하는 자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홍수 이후에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재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에서 우리말로 농사를 시작하여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땅의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땅의 사람인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농사를 짓는 노아를 가리켜서 땅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땅을 갈아먹고 사는 농부란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좋지만 중동은 물이 다 석회수이기 때문에 음료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등산하다가 산 계곡 흘러오는 물을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나 동남아를 가도 그 물을 못 마십니다. 왜냐? 전부 다 석회수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동남아에 가서 이빨을 닦을 때에도 물을 수도꼭지에 나온 물을 가지고 헹궜으면 마지막에는 생수를 가지고 이빨을 헹궈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석회수 때문에 이빨이 다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삼천리 강산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어떤 간에 이 중동이라는 나라는 이 석회수 때문에 물을 쉽게 마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본래 중동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에 음료수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를 금한다기보다는 포도주를 음료수가 아니라 음료수를 넘어서는 수준, 바꾸어 말하면 그것을 술 자체로 여기고 술로서의 포도주를 즐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히브리어로 포도주를 야인이라고 하는데 이 포도주 앞에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할 때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을 때에 히브리어 표현법에 의하면 이것은 술과 포도주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의미 있을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노아가 포도주를 그저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면서 음료수를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술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 있음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취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샤카르는 본래 술에 취하다, 홍청거리다, 정신이 흐려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제력을 잃고 육체적, 정신적 판단력을 상실한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꼭지가 돌 때까지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평소에도 술을 즐기다가 이날은 꼭지가 돌도록 마셨습니다. 노아가 그 장막 안에서 마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장막이라는 것은 개인용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자신만의 개인용 텐트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텐트에 처박혀서 꼭지가 돌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거벗었다라고 했습니다. 보면 21절 원문 그대로 지감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셨다. 그리고 그는 취하였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벌거벗었다. 한마디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골방에 앉아가지고 술병을 절비하게 내려다 놓고 난 뒤에 꼭지가 돌 때까지 한 벼씩 술을 따가면서 마시다가 보니까 나중에 자기 자신의 통제력을 다 상실하고 뻗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20절에서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어 라고 본문이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농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아는 본래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등장할 때부터 완전한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동행하는 것입니다.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서 노아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창문이 천장 하나 뚫려 있다고 했습니다. 1년 17일 동안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았습니다. 그 노아가 어느덧 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땅을 목적으로 삼고 육체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골방에 앉아서 꼭지가 돌 때까지 술을 마시고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월입니다. 예전 하나님만 바라보던 노아가 세월이 흘러서 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홍수가 끝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나무를 심었는데 내일 곧바로 포도주를 수확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는 심은 후에 보통 3년이 지나야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상의 품질은 5년 이상 된 나무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한 후에 즙을 짜고 반려하는 데도 최소한 1, 2주가 걸립니다. 더 숙성시키는 경우에는 몇 달에서 1년 이상 저장한 후에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방주에 나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적어도 3년에서 5년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세월이 흐른 뒤에 노아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그의 동생을 죽이게 된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자신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셨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왜 안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쭈어야 하는데 그 순간에 가인의 안색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것을 주면 당연히 기쁘게 받으셔야지 왜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인의 범죄를 전하는 창세기 4장 3절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온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도 어렸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가인도 어렸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것을 성경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 앞에서 목이 뻣뻣하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언행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간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할 공간을 자꾸 없애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지위가 높아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내 수하에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 스스로가 자꾸 없앱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온통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가인도 그랬고 지금 노아도 그런 상태입니다. 세월은 아무리 움츠라고 해도 중단하지 않고 흘러갑니다. 2025년 8월 10일 오늘 하루도 반나절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나절만 지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월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데 이 세월의 흐름이 우리 영적 성수의 은혜가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교만하게 하는 독약이 되게 할 것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월의 흐름을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져 있는 한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는 항상 내가 작게 보입니다.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외면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커져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적은 아이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자신들에게 노출하고 있는 이 민망한 장면에서 자식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본문 22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본문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해서 함의 아들 이름이 자꾸 나옵니다. 앞서 18절에서도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라고 했고 본문에서도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가나안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무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바로 노아가 자기 장막에서 꼭지가 돌 때까지 술을 마시고 자기 통제를 상실한 채 하체를 다 벗고 있는 장면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손자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이 가서 아버지 함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꼬아서 하는 짓거리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노아가 그 잘못한 것을 징계할 때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고와 알렸다라는 두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보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라아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다는 그런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아주 흥미있게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감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놀라서 후다닥거리면서 뛰어나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체를 보고 아주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또 그러면 현장을 포착했다는 그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 뚫어지면서 보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부끄러움을 보고 즐겼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웃이 실수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아니면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즐거워하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경계해야 할,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부패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실수를 즐거워하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 안에도 동일한 그런 죄악을 사모하는 타락한 본능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즐거워해야 할 장면은 결코 아닙니다. 아파하고 슬퍼해야 할 장면인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의 실수와 허물을 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정죄와 조롱이 아니라 긍휼과 회복을 위한 아픔이어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은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치유를 위한 도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노아의 아들 중 하나였던 함은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보았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실수를,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슬퍼하기보다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용된 단어는 알렸다입니다.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우리말로 알림에라고 있는 히브리어는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퍼뜨렸다, 드러내다, 선진하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염려하기보다 아버지의 시소를 떠벌리면서 다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의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웃의 넘어짐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떠벌리고 다니십니까? 누군가의 실수를 보았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회복을 위한 지혜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무심코 혹은 언건히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자신은 마치 옳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깊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으로 덮는 자, 입을 절제하는 자, 회복을 위한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함으로부터 아버지와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버지가 벗어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는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함이 했던 행동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두 개의 동사를 또 다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어깨에 메고이고 다른 하나는 덮었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어깨에 메고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옷을 옮기는 물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어깨에 메었다라는 말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항상 봉사하는 태도 혹은 숨기는 태도를 전형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존경과 섬김의 태도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결단력 있게 어깨에 옷을 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어깨에 짐을 매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실수와 연약함을 외면하거나 말거려 삼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며 함께 울고 책임지는 자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덮었다입니다. 우리말 덮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가린다는 의미를 넘어서 적극적인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떠벌리면서 폭로했고 셈과 야벳은 조용히 덮었습니다. 셈과 야벳의 행동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는 것임과 동시에 그 부끄러움을 덮는 책임을 자신들이 짊어지겠다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식의 잘못을 떠벌리면서 광고하며 다니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식의 허물은 감추면서 이웃의 허물은 드러내고 고발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사랑할 때에만 우리는 덮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신다면 때로는 부모를 용서해 드리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과 아내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십시오.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우리 모두 다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의 허물과 잘못을 내 어깨에 메고 조용히 덮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너무 쉽게 떠벌리고 더 파헤쳐내려고 하고 더 그것을 파헤쳐서 사람을 숨못 쉬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지런히 용서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돕는 자가 되십시오. 제발 입으로 떠들고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고발자가 되지 마십시오. 대부분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고발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랑 외치고 사람 치고 사랑 많은 사람 못 받습니다. 온유해진다고 외치는 사람 치고 온유한 자 못 받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온유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의 허물을 잘 파헤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 안에 더 많은 허물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이상하게도 관대합니다. 만약 남을 고발하기를 즐기면서 자신의 허물을 덮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넘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수치를 가리웠습니다. 그러나 단지 천으로만 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존경과 경외 또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를 덮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덮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 덮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체를 보시되 그 위에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짐을 메고 사랑의 천을 들고 얼굴을 돌려서 덮어주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움을 놓고 각각 다르게 반응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본문에서 우리말로 저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서 떠난 상태이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주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가난이나 사회적 위치의 하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단지 한 사람의 감정적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경건을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함은 한순간의 무례함으로 가정의 영적 기초를 무너뜨렸고 그 대가는 다음 세대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아버지가 그 자식을 이렇게 저주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가 화가 나서 보복적인 저주를 했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노아가 함과 가나안에 대해서 말한 것은 손전한 예언이고 설교입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뉘우치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앞으로 틀림없이 이러하게 될 테니까 지금부터 너희의 삶을 고쳐라 라고 하는 경고요 훈계인 것입니다. 노아는 함과 가나안이 한 짓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과 가나안의 행동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가 더 우려했던 것은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한 성적 기질이었습니다. 가나안이 어려서부터 성에 지나치도록 관심과 호기심이 많고 나이가 들면서 그 호기심이 더 커져서 절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탐내가는 성향이 있는 것을 노아가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 살고 있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힘이 있고 잘 살고 또 여러 가지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적으로 지극히 부패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는 그들이 이 부분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나가게 된다면 정말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면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이후로 349년을 더 살았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고서는 350년을 살았고 그리고 9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또 홍수가 시작될 때에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마를 때까지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일생의 마무리는 350년을 살아서 950세가 되어서 죽었다라는 그 한마디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꼭지가 돌도록 술을 마시고 자기 통제를 상실해서 자식 중에 한 명이 어긋나는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얼마나 멋지게 인류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까? 이렇게 멋지게 등장을 했는데 퇴장은 한마디로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가 되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보면 20절에 정언하듯이 노아가 땅의 사람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첫째로 부모는 이 세상을 떠난 그날까지 자식들 앞에서 바른 신앙의 이정표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 좋은 신앙의 이정표였다?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더 좋은 신앙의 어른으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의인처럼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땅의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향기로워야 되고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우리는 아름다움으로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노아 같은 당대의 의인도 막판에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인간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과 은총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심을 고백하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위인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위대한 영웅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들의 생애가 미화되어져 있고 신격화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생애를 전혀 미화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해야 할 사람들의 부끄러운 이야기, 거룩해야 할 사람들의 어두운 이야기를 전혀 포장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망하고 부끄러운 노아의 모습을 성경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은혜의 은약을 받은 자라도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고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는 깨어있음과 경건한 절제를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지 한 가정의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정과 교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특별히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성찰하십시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어있기로
절제하며 경건하게 살기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며 회복을 이룬 도구가 되기로 결단을 하십시다.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